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이다. 여로보암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많은 길을 인도를 받아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면은 저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갈 것이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근데 여로보암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많고 거기에서 이제 여로보암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러면 더욱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고 하였으니까 내가 이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게 하고 오직 예루살렘 올라가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왕으로 내가 서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인생이 그리고 그 집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길은 우리가 좀 어렵지만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요 여로보암과 같이 하지 말고 여로보암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42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이신데 그분이 쇠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나라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을 출애굽께서 스스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여호와라. 그런데 그 뜻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자, 이것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이죠. 4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사에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으로 홀로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뭐가 예배 생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면요 그 눈이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준 돈을 굳이 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원하신다라는 것. 그러면 그것은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 그 영광과 찬송이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나왔다는 우리의 삶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현장에 있는 다른 이들도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는 것에 우상에게 빼앗겨져 있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의 현장은 그것은요 교회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현장은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하니까 내가 한다가 아니에요. 교회는 안 해도 나는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나는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35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이라 이해하는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귀신이죠. 그 사단과 그 졸개들은 귀신이란 말이죠. 32장 39절에서 동일하게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존재하시며 결코 그 누구도 그 나라를 침범할 수 없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양보하지도 않고 양분하지도 않으시고 왜 아무도 신이 없으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하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쇠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안에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백성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17장 1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시죠. 1장에서 보니까 1절에 뭐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늘의 길이를 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에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드신 하늘에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생명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입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수많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관심과 시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그렇죠? 그래서 매번 뭐 하는 겁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현장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해외로 나아가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100여 년 전에 이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길 원해서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2장 1절에서 3절 안식일 얼마나 아름다운 제도인지 몰라요. 7일 중에 하루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날을 쉬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고 더욱더 그날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정말 아름다운 날이죠. 육신적으로도 그렇대요. 사람이 6일은 일을 하고 7일째는 반드시 쉬어야 된대요. 그래야 정신과 마음이 그리고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흔히들 뭐 많이 하는 얘기죠. 서부 개척 시대에 얼마나 내가 가서 말뚝을 박는 만큼 내 땅이 되는데 얼마나 욕심이 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막 이제 확장을 하죠. 영토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7일째 꼭 쉬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적게 했겠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개척해 놓고요 못 가져갔어요. 죽었으니까 일찍. 그러면 누구 거죠? 그것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 거죠. 그래서 다 뺏기는 거죠.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공부할 때 그걸 잘 몰랐어요. 하루를 편안하게 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게 불신자예요. 불신자처럼 불신자로 살았기 때문에 몰랐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장치를 더합니다. 뭘 줍니까? 생명과와 선악과를 나란히 두면서 생명과는 마음대로 먹되 9절이죠. 17절 맞아요. 9절에 2장 9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두고 나서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로마서이죠. 14장이죠. 4절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랍니까? 4장이죠. 11절에서 12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남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남을 비판하면은 판단하면은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입법자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입법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 이처럼 하나님의 권한에 침범하지 말고 예배자로 남아있으라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이고 눈에 보이는 할례와 같은 것, 먹지 말라는 음식과 같은 것,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명령만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요 창세기 보니까 1장 29절에 먹는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푸른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먹을 걸로 주셨죠.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그 흐름에 빠져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이걸 키우려면은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얼마가 들고 뭐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아이를 못 낳는다니까요. 그러는데 그런 것 없이 진짜로 주는 대로 낳는 사람들이 있어요.
힌두교도들이든가 안 그러면은 이슬람이에요. 이 이슬람들은 평균 그렇게 한 7, 8명씩을 낳아요, 자녀를. 예, 그러니 뭐 얼마나 이게 이렇게 증폭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뭐 철저하게 우리가 유교적인 사고로 자랐듯이 저들도 철저하게 이슬람적인 사고로 자라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뭘 믿어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이요. 오히려 보면 그런 부분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길 때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억하세요. 그래서요, 제가 결혼하던 2002년까지만 해도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둘이냐? 얘기를 해라. 근거를 대라. 근거를.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든지, 안 그러면은 뭐 정확한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를 대면 내가 수용을 할 수 있고 논의를 해볼 수 있다. 근거가 없어요. 그냥 둘이야. 왜요? 그렇게 뭐에 대해서 길들여졌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 학생들도 그랬어요.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잘 키우자 이렇게 하지 말고,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를 안 부럽다 이런 소리는 묻지 말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전사님은 무조건 내 이름이 이상 날 것이다. 전부 다 놀라고 웃기고 그래요. 농담인 줄 알았겠죠. 저는 진짜 농담 아니었어요. 결혼이 늦어서 5명 끝났지, 안 그랬으면 10명 더 넘었을지도 몰라. 파리만 갔으면. 진짜예요. 그게 제 믿음이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믿는 목사님들도 안 계시더라고, 많이. 근데 우리 동기들은 좀 있어요. 예원계 부교육자들은요, 대부분이 3명 이상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 그래서 목사 성도들 할 말도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아기를 많이 낳는데 그랬어요. 자,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과가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언제일 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그다음에 18절에서 25절에 가정의 행복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는 사랑하는 님을 만나면 내가 정말 사랑하며 살 거야. 꿈 깨세요. 언제 가능하다고요? 이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될 때만. 그럼 여러분 배우자는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전쟁이 나네. 그게 가정이 돼요. 그럼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누가 잘합니까? 후대가 잘하죠. 저와 여러분은요, 이 믿음의 가정으로 또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언약도 쇠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복을 여로보암이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솔로몬이 누려요? 못 누려요? 다 놓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그게 타락에 있어요. 누가 타락했습니까? 천사가 타락했어요. 자, 분명히 베드로후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보니까 2장 4절에 타락한 천사다. 유다서에 보니까 1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떠났습니까? 이사야에서 설명을 하죠. 14장이죠. 12절에서 14절에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버리라.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그와 동등하게 되리라. 그게 천사의 타락이죠. 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천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2장 4절에서 그는 대적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력이면은 저와 여러분하고 실력이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박종발 선수가 중량급이잖아요. 중량급. 더군다나 그 선수가 활동하던 시절이 80년대라 우리가 못 먹고 살던 시절이라. 그러면 중량급 선수가 아시아 선수로서 세계를 제패한 선수가 있느냐? 없어요. 중량급으로는. 그런데
IBF 챔피언을 하다가 세계 3대국 WBA, WBC, IBF 이렇게 세 개 기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IBF에서 8차까지 방어를 했어요. 세계 챔피언을. 근데 이제 자기 마음속에 항상 그게 있었대요. IBF는 좀 꿀리는 단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센 단체인 WBA 챔피언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도전을 할 때 다 말렸대요. 동양인 선수가 안 된다고. 아예 체질 맞는 말이에요. 그래도 자기는 하고 싶었대. 그래서 도전을 한 거예요. 이래 시작하자마자 땡 하더니 10초 만에 다운당하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본인이 그 장면을 보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보통 일반적인 선수들은 그 거리에서는 주먹이 안 맞는데요. 자기는 완전히 피한 거래요. 그러는데 확실히 수준이 다르더래요. 그러고 맞고 이제 다운 앞으로 떨어졌거든요. 정신 차렸고 바로 다운 시켰어요. 그리고 2회 KO로 이겼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만약에 저런 선수하고 우리랑 싸우면 어떻게 되죠? 현빈이를 데리고 테스트를 받으러 갔어요. 이 감독님이 보고 하는 말에 그래요. 뭐 축구는 잘하는 편이래요. 그러는데 쓸 수는 없대요. 무슨 말이냐? 다듬어지지 않고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테스트 주고받는 걸 한 1000번 정도 주고받으면은 그때는 강약 조절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테스트 주고받는 거 1000번이면은요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정말 힘들어요 이것을. 그게 뭐예요? 그게 선수하고 일반인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은 피조물과 창조물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겠죠? 그런데 창조주를 대적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 그 실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적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8장 44절 피조 세계는 온 세계를 그렇죠? 꿰는 자, 동서고금을 막나라고 속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자예요. 왜? 원래 천사였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됐어요? 그 타락한 천사가 그가 마귀요 대장이죠. 그리고 귀신들이죠.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이 존재가 이미 심판을 받아서 더 이를 게 없는 악에 바친 존재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심판이 끝나버렸어. 더 이상 아무것도 그 사람이라다. 이 마귀 새끼들은 손해 볼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필사적으로 덤비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타락한 천사가 누구를 타락시키겠습니까? 그게 이제 사람이죠. 어떻게 타락시킵니까? 바로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와 있는 19절에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이죠. 누가복음 8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12절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뭘 13절 12절? 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요. 마태복음 13장 18절인가 19절인가? 자, 어떻게 뺏어갑니까? 창세기 보죠. 3장이죠. 4절 5절을 보기 바랍니다. 1절에서 속이죠. 일단은 살짝 떠보잖아요. 틈이 보여요. 바로 뭘 줘버려? 틀린 말씀을 줘버려. 틀린 말씀. 그래서 모든 이단들과 모든 그릇된 사람들이 성경 밖에서예요? 안 그러면 성경 안에서예요? 다 성경 안에서예요. 사단도 성경 아니어서 성경 밖이었어요. 성경 아니었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고 하는 것처럼 점검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이 박히고 그리고 틀이 짜여져서 거기서 못 벗어나는 말과 같이 길들여진 말과 소같이 되지 말고 언제든지 간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이 방법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게 된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죠. 보세요. 그러니 로마서 14장 야고보서 4장에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와 같이 중차대한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누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자, 내 형제가 고난을 당해. 그러면 가가지고 놀릴 거예요? 안 그러면 위로하고 힘주고 도와줄 거예요? 자, 놀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평소에 악감정이 있는 사람이야. 쉽게 말해서 형제가 아닌 거야. 그렇죠? 근데 도와주는 일이고 형제는 가서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사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살아가는 이 말씀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거나 곤란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할 때 뭐 하죠? 그러면 이제 조롱하고 놀리는 거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게 누구 자녀예요? 그게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안 그래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가지고 그러는 거죠. 우리 교회를 지은 공사를 하신 서정란 집사님이 요즘 정말 어려우세요. 제가요 자주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근데 솔직히 할 기도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얘기를 해요. 견디시고 그리고 포기하시고 파산하세요. 하나님이 파산시키겠다는데 파산을 해야지. 절대 주변 사람 끌어들이면 안 돼. 그냥 파산을 해야 돼. 그래야 길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 죄송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파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지금 당장 하시라고. 어려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수감사절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어지간하면 전화를 안 하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추수감사절 했잖아요. 저 빈손으로 교회 갔다 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대. 추수감사절인데 빈손으로 온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거. 참 아름답죠.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말 할 수는 없잖아요. 위로하죠. 반드시 이 시련의 기간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는 것이니까 더 큰 일을 위해서 단련하는 거니까 힘내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견디라고.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고 떠나시지 않았다고. 그게 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야. 그런데 마귀는 뭘 뺏어간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뺏어가요.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 위에 이 복음 위에 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께서 헌금 못 하시는 것 아시겠죠?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집사님하고 교회에 가까운 여러 중직자들이 다 알겠죠? 그분들이 얼마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힘내십시오. 당연히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도 위로는 별로 안 됐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보면 안타까워하겠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 말씀을 뺏어가는 게 마귀고 그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단이 누구를 속였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속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 결과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이죠. 사망이 찾아오고 인생의 짐이 찾아왔어요. 그러는데 이 죄를 지금도 우리가 짓고 있다는 사실 로마서 보니까 1장 19절에서 23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살아있는 동안에 임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코로나예요. 우리가 어제 7,175명이었어요. 오늘도 비슷하지 않겠는가? 더 늘든지 그럴 것인데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백신 가지고 안 될 것이다.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어도 똑같아요. 안 돼요. 돌파가 많이 일어나고 대신에 증상은 많이 가벼워요. 백신은 꼭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대접을 쏟아붓는데 첫 번째 대접이 질병이에요. 16장에 보니까 첫 번째 대접이 질병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심판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의문이 들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걸리던데요. 우리 교단에서만 우리 교단이라 지금 우리 교회의 선교사님들만 일부가 파악을 해보니까 많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로 선교사님들 현지에서. 그러면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렇죠.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분들의 영혼이 어디로 갔어요? 천국으로 갔어요. 아마 손영규 선교사님이 올려놓은 그 모세의 글을 보셨죠? 아마 태국 간 친구들은 모세가 기억날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 3일 내내 감기 걸려갖고 한쪽이 찌그러져갖고 그 고생을 하면서도 절대 강의를 한 번도 빼지 않고 졸지 않고 버텼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사라졌다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요? 나아서 기쁜데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너도 이 험난한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제약 속에 빠져 있어야 되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5인가 6인가 돼요. 참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긴 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고난을 당하나 그의 영혼이 영원한 복락 가운데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는데 불신자들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고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아담은 타락했으나 아담이 말씀을 놓침으로 타락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경하는 자들에게 불의로 진리를 쫓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볼 때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작동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이 사태를 통해서 보는 눈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에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강건함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자들에게 타락한 자들이 뭘 줬습니까? 회복의 언약을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뭐하다는 거요? 완전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의 나라는 결코 시하지 않습니다. 회복의 언약으로 다시 회복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누가 잡았습니까? 4장 4절에 보니까 가인은 놓쳤으나 아벨은 잡았어요. 뭐가 달라진 거죠? 가인은 하나님 나라 밖의 백성이고 아벨은 하나님 나라 안의 백성이고, 아벨은 죽었지만은 지금까지도 의인으로 남아서 가장 먼저 어디 들어간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순교한 사람, 첫 핍박을 받은 사람, 박해를 받은 사람. 우리는 보는 눈이 다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우리의 육신이 죽임을 당해도 변함이 있더라 없더라? 하나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보입니다. 17장입니다. 11절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구약의 제사와 성전과 제도와 삶의 규례가 전부 다 무엇을 향해 있다는 걸 말해주죠. 오실 예수의 메시아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진 자를 다시 살릴 생명 곧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너희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누가 줍니까? 이사야에게 줍니다. 7장이죠. 14절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입니까? 아하스 왕, 이스라엘의 유다의 아하스 왕이죠. 근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불신앙해요.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하라니까 안 구하겠대요. 그래서 친히 징조를 주시리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쫓아오셔가지고 도망가는 놈 뒷덜미 잡아가지고 이리 와야 끌고 오는 모습.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 네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괴롭게 하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겠느냐. 보라,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을 알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이리 와야 하면서 끌어당기는 거.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상관없이 세워져 있고 우리와 상관없이 유지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와 상관없이 완성될 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나라를 뭐했어요? 온전히 받았지만 누리지를 못했어요. 여로보암은 다 받았는데 스스로 아예 버려버렸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든든히 세워질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 땅에서는 좀 가난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좀 험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오늘이 이제 형수님이 김장을 했다고 김치를 가져가라고 그래서 강진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살짝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강진 가서 김치만 가져오라 이렇게 살짝 설레는데 왜 나는 천국이 안 설레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천국이 설레세요? 안 설레세요? 저는 잘 안 설레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난 때 견디는 힘은 분명히 받는 것은 맞는데 내 일상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나를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지 않는구나. 내가 참 육신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했던, 그래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다라는 그 다윗의 시편 119편 175절입니까? 그 말이 괜히 한 말이 아니구나. 참 내가 완악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언제나 고난에 견딜 때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쁨으로서 천국이 내게 소망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네, 그러고 기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참 둔감한 인간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떠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의 회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네 번째, 이 회복의 언약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 선택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선택적 구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뭐한 자들이에요?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선택을 받은 자들. 그것이 창세기 25장 23절. 물론 많은 예들이 있는데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설명하세요? 출애굽기 보니까 33장에서 19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를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 마음이 여근께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겨.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선택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진짜 복되죠. 그렇죠? 근데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데요.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열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때 이걸 생각하세요. 열이 올라올 때는 누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하나님 잘해서 빨리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안 되지만 내려가셔야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래도요, 이제는 좀 눈치가 있어요. 빨리빨리 잘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요한복음 볼까요? 이걸로 끝냅시다. 요한복음 1장 13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13절 혈통으로나 육중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선택적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6장에서 뭐라고 44절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예수를 믿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을 생각을 했을까? 그건 도저히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바뀐 거니까. 예수를 믿어야 될 생각이 바뀐 거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적 구원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선택적 구원에 들어온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 이제 조금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삶의 규모가 좀 모자랄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서 비교할 때 조금 좀 많이 낮을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너무 막 쳐다보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자, 봅시다.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왕이었는데도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로보암도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을 놓친 건 뭐였어요? 능력이 있고 유력한 집안 출신이고 그 여로보암이 유력한 집안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서 멸문지화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의 능력이 문제야, 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문제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만 남으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이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자들이니까 절대 뺏기지 마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반대로 한번 볼까요? 계시록을 봐봐요. 자, 13장 8절이죠. 뭐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 사람들은요 끝까지 예수를 안 믿는데요. 17장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8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잖아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15절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한 불못이라니까는 우리는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근데 복되다고 기뻐하고 그래요? 안 그러면 언제든지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내 문제는 언제쯤 될까? 이러고 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운동을 마치고는 잠깐 시간이 나서 교회사를 좀 읽어보고 있었어요. 교회사를 좀 읽어보고 있었는데 그 초대교회가 이제 데키우스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전 로마 지역에 이제 핍박이 시작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트라이안 황제에 이르러서, 아니 트라이안 아니죠, 디옥트레 뭐더라, 그 사람 이름이 어려워요. 이 사람들 이름 되게 어려워. 하여튼 근데 이 동방 황제거든요. 이 황제를 통해서는요 열심히, 누가 그러냐, 갈레리우스라는 부황제가 황제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디오클레티아는 황제한테 얘기를 해서 뭐라 그러냐, 이것들 때문에 나라가 안 되니까 핍박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해간에 이루면 안 할 수 없는 핍박을 가해요. 그리고 디오클레티안이 죽고 나서 이제 갈레리우스가 자기가 이제 정황제가 됐잖아요. 그때는 황제가 4명이었어요. 사도마차 4명인데 정황제가 돼가지고는 더욱더 열심히 하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병들어서요 이제 죽어요. 죽으면서 자기가 했던 일이 실패했다는 걸 알아요. 핍박을 하면 할수록 했는데 할수록 더 기독교는 강성해져 있단 말이죠. 뭘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그 어떤 공격도 뭐요, 이루 막아내서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자들은 전부 다 어디 갔어요? 황제로 해서는 모습은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이 절대 작은 복이 아니라는 거 뺏기지 말고 놓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네 번째, 저와 여러분 성도의 복. 성도의 복이 가장 큰 게 뭡니까?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뭘 기억해야 되느냐? 봐봐요. 열왕기 상이죠. 11장이죠. 9절에서 13절이에요. 솔로몬에게 뭘 말합니까? 심판을 얘기하죠. 그렇죠.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다윗, 곧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성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내리되 절대 다 빼지 않고 뭘 나눠요? 그대로 본질은 남겨두시잖아요. 육신적인 것은 좀 뺏어 가지지만 그렇잖아요. 이게 성도의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불신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거두어 가지 않아요. 반드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 곧 부활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요? 지켜주시는 거.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선택받음으로 인해서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요. 절대 이 땅의 힘든 문제들 때문에 또 작은 문제에 시험 들지 말고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반면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성도로 서지 못한 여러분을 봐봐요. 13장이죠. 자, 그가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뭘 심판을 명령을 받아요. 그러는데 이 심판을 명령을 받고도 절대로 33절, 34절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14장에 가니까 이제 가족에게 뭐가 선포가 되죠? 이제 여러분 집에 심판이 선포돼요. 그게 15장의 성취가 됐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성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예요. 성도로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예요. 이 집은 성도가 있었어. 다윗이라는 성도가. 근데 이 집은 다윗 같은 성도가 없어. 하나님은 살리고자 여러 번의 기회를 줬고 많은 증거를 보여줬어요. 근데 끝까지 완악함으로 버텼어.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그 죄를 범한 거. 그래서 어떻게 결국 멸문 제한을 당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성도로 택함을 받았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본질을 지켜주고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6절에서 7절에 거기에 보면 하나님 하신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면서 인자롭고 공의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죄와 과실과 악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리니 좀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말하는 벌은 이전 성경에서는 형벌 받을 자를 용서하지는 아니하리니 아버지로부터 자손 3, 4대까지. 그러면 그 형벌 받을 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 그 단어 자체가 지속적으로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자를 그 단어의 뜻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 의미가 그래요. 그 뜻이 하나가.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벌을 받을 자는 우상 숭배를 끝까지 하는 사람 누구요? 여로보암 같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비록 모자라서 좀 고집이 세서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요 틀리게 알 수 있고 틀리게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상은 숭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큰 복, 솔로몬에게 약속됐던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42장 이사야서 4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꺾어야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시겠다라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음도 있는 등 없는 등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곧 성도가 속한 그 나라는 무엇을 바탕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어디 있고요? 우리는 땅에 있고.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존재. 우리는 이 복을 가진 성도라는 걸 기억하시고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뭐합니까? 성전을 청량하라죠. 요한계시록 10장입니까? 청량하는데 뭘 청량하지 않는다고요? 성전 뜰은 청량하죠. 그럼 뜰이 뭐돼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어,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도 분명히 성전 아니잖아요. 그렇죠? 곧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의미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고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고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평생 내도 받았어요. 죽을 때는 목이 잘려 죽었고 참수형을 당한 것이죠. 12사도 중에서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어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견디지 못해서 배교한 사람들도 많아요. 반반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럼 작지는 않죠. 작지는. 그러는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순교할 시대에 뭔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예수를 믿어요. 아니 믿음으로 믿어서 죽는 걸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누구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한다 못한다 뭐 전략이 있다 없다 이런 건 상관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분 살아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일꾼 불러요. 저는 저를 보면 알아요. 누가 교회 가자 할 땐 죽어도 안 갔어요. 누가 아무도 부른 사람 없어도 내가 꾸역꾸역 갔어요. 내가 간 게 아니에요. 그분이 택해서 불러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로마서에서 8장에서 17절에 아들이 또한 상속자인데 무슨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는 좀 고난 받을 수 있어요. 뜻하는 대로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하는 찬송하고 잘 돼서 하는 찬송하고 어떤 게 더 크죠? 그러죠. 그러니까 일이 안 되고 고난스럽다고 해서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답답하지 말고 다른 거 쳐다보지 마세요. 그때 사단이 옵니다. 이리 와 그런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 찬양하는 걸 더 원하세요. 그러니 그 찬양이 얼마나 더 크고 값지겠냐고. 그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그럼 어떤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연약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거기서 도망가고자 벗어나고자 하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고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네요. 그런데 그 모습이 곧 증거가 되고 빛이 되었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네요. 그게 길인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사야서 보니까 41장에서 10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예전에는 잘 외웠는데 잘 안 쓰니까 잘 잊어먹네. 가능하면 이제 뭐 복 같은 걸 강조를 많이 않고 하나님 자체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 그렇기도 합니다만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저와 여러분을 붙든다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뭐해준 거 지켜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환난의 때, 핍박할 때, 받을 때, 답답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일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잘 되고 모든 게 풍족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를 보기 바랍니다. 8장 29절에서 30절.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했다, 선택했다라는 거죠. 왜 정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여러 아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놀랄 일이 뭐 있어요? 두려워할 일이 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보장이 다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31절에서 39절까지 만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수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처럼요? 여로보암처럼 스스로 불신앙으로 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것하고 불신앙은 다릅니다. 불신앙은 안 믿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건 믿고자 하는데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따라서 로마서에 보니까 8장 1절에서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망에 서야 됩니까?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합니다. 6장 19절에 가장 든든한 도시다. 그 뭐가요?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고린도전서입니다. 16장입니다. 22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소망에, 부활의 소망에, 천국의 소망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4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이 초소 어떤 초소입니까? 계시록이죠. 21장이죠. 1절에서 7절을 보기 바랍니다. 9절에서 또 마지막 절까지는 뭘 설명해서 이걸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절, 7절 실은 전체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예비되는 천국, 완전한 보장. 22장에 뭐라고 합니까? 1절에서 5절. 그와 함께 세세 무궁토록 왕노로 타리로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곧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주어지고 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나라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것을 내가 어느 날 내 형편이 바뀌고 사정이 바뀌면 그때부터 좀 누릴 것인가? 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내 것으로 온전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고 뽑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힘을 드시고 구할 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에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